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기별인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그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돔성에서 나와서,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함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나와서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을 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갈이었었어요. 말씀을 예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첫 시간에 문에 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롯의 집 문을 닫고 나니까 롯의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어둡게 놨더니 다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그랬죠. 그게 만약에 그냥 단순한 인간사 의학이라면 아무리 소경이라도 그 앞에서 떠들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면 문이 어딘지 알지, 그걸 모를 일은 없겠잖아요. 그런데 문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문을 못 찾아서 헤매었다. 그 말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집, 롯의 집, 장막.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았다가 천사를 만났었고, 롯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자기 집으로 손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자기 집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9장 39절로 41절을 천사들이 눈을 멀게 한다. 이게 뭔 말인가를 이제 찾아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9장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 보고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고는 심판하러 왔죠. 지금 두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라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였었어요. 최종적으로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불 섞인 유황불이 소돔성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멸했다. 이건 다 뒤집어 엎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오늘 시간 추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심판하러 오신 거였었죠. 세리와 창교하던 죄인들은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는 구원하러 오셨고 누구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소돔성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루살렘 오셨는데, 유대 나라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구원이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근데 보는 사람들을 눈멀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소돔성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와서 행패 부리던 사람들 보지 못하게 했더니 문을 못 찾아가서 헤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신약성경에 그걸 이제 설명한 내용을 지금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못 보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소돔 성문에서 롯의 집에 와서 행패 부린 자들은 우리는 잘 본다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나는 소경이오니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요. 다 나는 잘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잘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전도해보면 알 수 있죠. 전도해보면은 말도 같지 않은 거에 붙잡혀가지고 하는데 자신들 아주 밝히 문다고 장담하고 침튀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딱 중단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중단하면 그 사람들 소경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빛의 사자가 어둠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회개시켜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말씀을 천사장의 나팔을 계속 불어주면 눈을 자꾸 뜨게 해주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는 일이죠. 근데 아무리 전파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더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보면 그런 경우 만나보실 수 있죠. 전도해보면은 나보다 저 사람이 선생님인데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자연히 주님께서 너 그만하면 입이 가물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소경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천국문을 못 찾아가지고서 헤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이 9장 말씀이 소경을 눈뜨게 한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인용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돔성에 심판하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이 소돔성에 심판하러 오셨던 이분은 예표이죠. 예표. 누구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 이래요. 그 여호와가 소돔성을 심판한 여호와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랍비들 밝게 본다 하는 자들한테는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구원의 문을 찾느라고 지금 헤매고 다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동역을 해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면 멸망 귀신의 집을 세우는 중이고 그것이 귀신들의 옥이죠. 그게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거기에 딱 붙잡혀버려 이제. 그 귀신의 집을 세우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장담하고 있어. 아주 그 생각으로 굳어져. 그러면은 롯의 처와 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금 기둥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해 보면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차라리 세상 사람이 낫죠. 차라리 예배당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곤고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러면은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이 근원자, 우주의 조물주,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시작해주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걸 아무리 다 얻고 다 가졌을지라도 결국은 그대로 죽으면 어차피 땅에 쏜 것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인 거다. 그것이 끝일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그 영혼의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고통받는 그 고통을 싸질머지고 이 생동으로 가면 그대로 고통을 받는다. 이 생에서는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거푸 고통만 받는 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여망이 있지만 지금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조sem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도저히 빛이라고는 없는 깜깜함 중에 당신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영의 환난과 곤고를 당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용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라도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코가 낀 거죠. 그 사람은 이게 전도하기가 쉬운데 예배당에 성당에 수년 다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거 사람의 교훈으로 즉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둔다 그랬는데 그게 가라지다 그랬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사람의 교훈들이죠. 신학 교리들이야 이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을 싹 가라지들을 걷어가지고 꺼지한 풀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예배당 목사님이 좀 들어보자고 그래요. 감히 주회종한테 이거 평신도가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걸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 그만해야죠. 그러면 천사장이 나팔, 천사의 나팔을 부를 수가 없죠. 천사가 암만 나팔을 부르도 나팔 부는 천사로 오히려 대적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경이 이루어져서 문 찾느라고 헤매고 다녀요. 밝히 본다고 하는데 그 문이 그게 음부의 문이요 멸망의 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멸망의 문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 다물게 만들면 나 소경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우리 헤라 자매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나 생전 처음 듣던 얘기지만 그거 항상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그거. 내가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 믿은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눈에 비늘을 떨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은 문이 보이지요? 구원의 문이. 그 뭐 문 찾으느라고 헤매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밝게 본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을 딱 막아버리면은 그래 그럼 뭐 혼자 잘해봐 이러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오셨고 양의 문, 누구에게는 심판의 문으로 오셨다. 멸망의 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사도행전 13장을 읽겠습니다. 어떤 천사가 어떤 나팔을 불면 귀를 송곳으로 뚫고서 들어야지요. 귀에다가 손방망이 갖다 양쪽에다 틀어 막고 나서는 안 듣겠다고 이래리 가락하면서 막 스데반이 진리를 갖고 증거하니까는 얘들이 예수님한테 심판받아가지고 죽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이래리 뚜둑 깔아가면서 달라들어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돌 맞아 죽으시기를 바래요. 축복받아도 잘 살아라고는 안 해주고 돌 맞아 죽으라고 그러네. 이걸 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장 10절부터 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이라는 것은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나왔죠. 온 섬 가운데로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바예수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데 바예수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하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예수라고 그래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꼭 유대인들은 꼭 요 짓을 해. 바예수는 유대인 중에서 나오죠. 불신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죠. 여기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여기 돌아서 당신 말이 왜 사람들 모아놓고는 이런 거 가르치느냐고는 안 올 거 아니야.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였다 이거예요. 그가 구원하는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말 이 이름 자체가 거짓부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말씀 듣고자 하면 회방하는 놈이 옆에 있었고 전도를 하러 가서 보면은 이상하게 그 예배당 목사가 조금 있다 와 이상하게
나 저 사람은 해서 지금 배워하고 이제 거의 이제 코를 끌려고 하는 중인데 이가 물으려고 하는 중인데 이상하게 목사가 신방 와버려. 그럼 파도 나는 거야 이제. 파도 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우리. 이건 정도를 하고 다니면서 보면 이제 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주 너무 실감나죠. 거의 이제 미끼 물었다 싶어도 나거 찰라고 그러는데 그 똑똑 두드려가지고 아이 목사님 오셨는다고 해도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제 내 말이 이제 안 들어버리지. 그러면 나 그냥 와야지 뭐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전화해보면은 그 목사가 뭔 약을 쳐놨는데 아 이거 전화도 안 받아버려 이제. 꼭 이러는 걸 내가 하여튼 여러 번을 당해봤어. 이 바울사도 전도하는 것과 나는 너무 경험이 똑같아 아주. 우리 지체들도 이런 경험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술사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엘루마라고 그랬죠? 앞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데 지가 나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마술사 엘루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은 마술사다. 마술사. 술사예요, 술사. 마귀 장난하는 게 그 마술사죠. 그런데 지가 구원하는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해가면서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사다가 전도를 하는데 얘가 툭 나타나가지고서 석유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을 불러다가 넌 말을 좀 들어보겠다, 좀 들어보자 그러는데 얘가 나서가지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석유 바울이 바울사도의 말을 못 듣게 하려고. 이것은 경험들을 해보셔야 알아. 목사님이 안 오면 전도사 아니면 권사님 장모님이라도 꼭 나타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그게 아주.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이거 경험을 해보셔야 돼. 석유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들어볼 필요가 있네 싶어서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는 작자가 탁 나타나더니 석유 바울을 한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묻전하게 복음을 전해도 바울 사도의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세방을 자꾸 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소dum성 인간들이 지금 똑같은 짓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님 내놓으라고 난리 된 거 아니야 지금. 지 손님만 뺏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귀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를 해방하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해방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전도를 해방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을. 이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도 사면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사랑을 하고 다른 지체들 보고는 그렇게 성경에 보면 많이 말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설교 저 바예수님 제발 이러시지 말고 내 말 좀 같이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뭐가 악행이 지금 석유 바울에게 전도를 못하게 하는 해방하는 짓이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원수의 참 모든 의의 원수님 마귀의 자식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했어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쳐주세요 이렇게는 않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을 하면 이제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나 신림동에서 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예. 말이 안 통해. 사랑 얘기만 나오면 나하고는 안 통해.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거야. 많이 사랑하자. 말은 좋은데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뉘우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눈에 비늘 떨어지게 만들고 마음문을 열고 영의
생각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안에 내 자식만큼은 사랑 못할 거 아니야. 나도 인간인데 내 안에 내 자식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사랑한다니 난 사고 나는 거지 뭐.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무엇 사랑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꾸짖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 차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보라, 이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얼마 동안이라고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 감사가 넘치겠어야 되는데 얼마 동안 지나면은 그래도 또 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선포를 딱 해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저주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나라에서도 우리 여기 헤라 자매도 부부도 그렇고 애송이 자매도 이제 부부가 잘 들어도 내 새끼 밖에 나가서 어떻게 놀다가 얻어맞고 들어와서 끽끽대 울면 속이 끓어올라. 그거 아이고 애들이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쪽에서는 해다가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오면서는 그래도 그렇지. 막 이것이 막 10번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그 상대방 애기들에다가 손 찍어 먹거나 소리는 못 지르죠. 어른이니까 그 상대방 애기 엄마한테 가서 애기가 좀 손버릇이 안 좋구만. 뭐 여기 손톱 자고 나가지고 말이요. 그랬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하다고 막 하고 무언가 흉터 안 지는 약 사다 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화해를 해야지. 그걸 푹푹 여기서 막 이게 담아두고 있다가서는 나중에 집에 가서 현재야 내일 만나면은 너 여기서 이렇게 해버려 말이지. 그래 속이 막 풀리겠으니까 만약에 그럼 그게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만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나 이제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왜? 네가 당장에 죽으면 끝이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네가 깨달으면은 깨닫기 전에는 눈이 먼 상태가 맹인이지만 네가 깨닫는 은혜만 있는다면 너도 구원의 여망은 아직은 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아주 저주를 못한 거예요. 사람은 막 아주 막 그 산족을 내려야 돼. 그냥 아주 종자를 말려버려야 돼. 막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그 영원한 저주를 하면 안 되죠. 막 일시적인 저주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낙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낙마를 안 했어요. 지금 이런 의의 원수 마귀 자식한테도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돼. 그랬더니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소돔성 사람들 천사들이 눈멀게 하니까 눈을 못 찾아서 헤매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개와 어둠이 눈을 덮어버린 것이죠. 안개 낀 날 어디 가려면 뿌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잘 나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안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 시작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죠.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사람을 취해서 지어놨죠. 그냥 사람은 원래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 재료요. 야, 이 말은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저 두 부부 잘 젊은 부부 이제 올해 중에나 내년 봄에나 하면은 이제 생겨나면은 혹시라도 이것이 어디 가서 조금 어디 상처나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부글부글을 계속 오래 하지 말고 걔한테 원수 갚으라고 쏙닥대가지고서 그냥 쌈 붙이지 말고 처음에 보면은 되는 게 없어요. 잘 보여요. 손톱 잡고 한번 딱 나면 그거 딱 보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도 이제 아빠들은 좀 늘었는데 엄마는 딱 그거 손톱 잡고 난 거 한 번 딱 눈에 띄면 그 다음에는 되는 게 없어 이제.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안개가 올라서 안개 끼는 걸로 보인다. 사람이 분이 끌어오르면은 뿌얘져 버리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상징이야. 야, 바울사도가 이런 저주를 했을 때 이제부터 얼마 동안만 해를 보지 못하라고 했으면 벌써 알아듣고서 나 같으면 감사해.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남겨두고 저주를 해주셨네 하고서 감사할 텐데, 감히 나를 이 선지자를 지가 뭐라고, 응? 이 선지자를 갖다가 함부로 대적하는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버렸어? 요거 내가 한번 이제 봐줘야지 안 되겠구만 하면은 교회 안 돼요? 바로 앞에 바울사도가 구원의 문이 앞에 있는데도, 문지기가 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 문을 닫고 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경되게 맹인되게 만들었더니 구원의 문을 찾느라고 그렇게 헤맸다, 그런 말을 성경에 이렇게 영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되도록이면 안개가 거치셔야지 날마다 안개가 올라오는 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안개가 자주 올라오면은 안 걸리게 돼 있어. 안개가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야 말랑말랑한 물주머니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몇 개 생기다가 이제 그게 막 이제 약도 먹고 이제 좋은 음악이나 듣고 뭐 이제 안정하고 이제 어디 여행도 좀 가고 해서 그걸 풀으면은 그게 다 해소가 돼가지고 대소변으로 나가서 그 물집 잡혔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안개를 계속 피워 올리면은 그것이 점점 굳어가지고 이제는 악성 종양으로 딱 바꿔져 버려 물집이. 그러면 그거 보고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고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사도가 인도해 줄 자가,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자가 자기 앞에 있는데 뭘 두고 구해.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 바울사도가 이 말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오히려 믿더라는 거예요. 얘를 회방하려고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이거 2시간에 이거 빨리 맞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롯과 그 가족을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죠. 끌어내고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산으로 도망해서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오전하라. 이게 천사의 기별이죠. 천사장이 나팔이에요 이게. 그런데 천사들이 그런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해가면서 지가 천사보다 더 천사의 말을 지가 주장해버려야 돼요. 천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천만이 그 말 딱 듣자마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랬었죠. 인자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말은 그 모시는 말 베드로가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나 네 말 좀 드려야 되겠다. 야, 아이고 너 나 죽는 거 생각해 주냐, 나 살려주려고 그러냐, 아이고 고맙다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 그게 사탄이 그 사람을 지금 격동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순종을 안 넣은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러죠.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특히 영적 대화를 나눌 때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딱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튀기죠. 그러면 점점 말이 이렇게 다물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나 갈게 하고서 이제 다음에 봐. 그렇지만 속에서는 안개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을 가로막고서 지 말을 했다. 그 말은 나도 생각이 있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 세상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남의 말 유심히 들어보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자기 말도 하고 이래야 대화가 되지. 상대방이 뭐 말 몇 마디 꺼내놓으면 자기가 딱 잡으니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고 자꾸 들어가지고는 지 말만 계속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지금 롯이 천사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알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으니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거기까지 인도해 주세요. 했어야 맞지요? 나 같으면 하기는 나도 그처럼 또 이럴 수도 있지. 뭐 장담하면 안 되니까 큰 소리 치면 넘어지니까 큰 소리 못 치는데 어쨌든 천사가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롯이 탁 중간에 아직 말이 다 안 끝났어요. 사실은 현사가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네가 가려고 해서 너는 못 간다. 내가 거기에 가도록 인도를 해주겠다라고 다음 말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 있느냐 보면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찾아낼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데 딱 말을 천사의 말을 딱 막는 거예요. 막고 나서는 뭐라고 말한다겠어요?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게 베드로가 아주 이 말해가지고 아주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 말한 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한 거 보니까 무언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미 벌써 속에서는 부정적인 나름의 생각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쉬운 산에까지 도망가라 하셨으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고 하신 당신이 나를 데려다 주세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우리 제사님들의 영혼을 당연히 데려다 주겠죠. 산에까지 도망가라 했으면 그 산까지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끌어 가셔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은 뒷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래요. 나는 그 주여 그리마옵소서. 나는 거기 못 갑니다.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못 가지요. 못 가는 것만 보면 돼요? 원수들을 눈멀게 해가지고 눈 찾느라고 헤매게 만든 말 한마디 딱 선포하는 거 그렇게 되게 만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거기 데려다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데려다 주겠죠. 그런데 뒷말을 하지 말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생각했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부터 시작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딱 이렇게 나버렸어. 이런 사람의 믿음은 없는 믿음이니까 없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알아가지고서는 안 되죠. 의지해야죠. 이게 믿는 거잖아요. 야,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만 깨달아가지고 이걸 고백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예배당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좀 아는 얘기인데 우리 몇몇 지체들 나온 그 동네에서 아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십자가의 도라는 거 이게 나는 할 수 없다 이거 나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그럼 그분께 맡겨야죠. 나는 이 사람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그 산까지는 나보고 가라면 못 가니까 인도가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고 끄집어냈으니까 내 손 놓지 말고 가라고 지시하는 거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해줘야 맞죠. 오늘 집회 이제 다 한 거예요. 오늘 집회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살 가는 뭐 없지만 앞으로 더 가르칠 것도 지금 이 시간에 다 해버렸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야,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저기 뱀한테 마귀에게 속임당하면 꼭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 죽을 놈을 살리느라고 지금 거기서 강제로 손을 잡아서 꺼내놨는데 그 손만 안 놓고 끝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은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고 지시하는 산까지 나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도 그 천사한테 맡기면 그 천사의 손을 놓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거기까지는 가능이 없는 거예요. 수dum송에서 그 손을 잡고서 꺼냈다고 그랬으니까 그 손을 놓지만 않고 그 손에 이끌려서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나를 지금 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구원, 롯의 구원, 소돔성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소알성까지만 가는 구원, 롯의 구원이에요. 하늘의 시온산까지 이르는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시온산 성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거 더 좋은 본향이요. 거기까지 저희 주께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 약속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은 거기를 갈 수 없어요.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간다고 나서면은 그건 인본주의니까 벌써 믿음세계하고는 상관없는 소돔성 믿음이지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을 구분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나름의 생각을 갖다가 선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똑똑해 아주. 보소서. 아니 나는 그 먼 산을 내 눈에는 아직 너무 멀어서 안 보이니까 천사 보고 보이지도 않는 성을 내가 문제주로 가냐고 나를 거기로 가라고 이 심판을 조성해서 손을 잡아도 이끌어내신 이 손 놓지 말고 내 눈 열어서 그 손 보여주시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되겠다고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야 맞인데 천사 보고 보래 천사 보고 시온산까지 도망가라 했으면 천사는 시온산을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천사 보고 보소서 그런 거 보니까는 말하자면 천사를 롯이 가르치는 거죠 지금.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큰 성이라 멸망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 사람들이 너무 사악하고 죄가 하늘에 미쳤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렵건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한번 두렵건대가 나왔고, 저기 30절을 소급해서 미리 건 다음 주 열 건데, 읽어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롯한테는 자기가 보이는 곳으로 소견에 오른 대로 도망을 갔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가인의 믿음이었죠.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다 죽이겠나이다. 내 죄와 버리dom을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말이 맞아요. 믿음이 죽는 것이 두려운 믿음이니까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욥이 자기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이, 우리 집안이 행복이 깨지면 어쩌지? 하고 그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미쳤죠? 두려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가슴 덜렁덜렁덜렁하고 막 벌벌 뭔가 떨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그건 너 죽어, 그 말이죠. 근데 불순종하고 끝내 해버려. 그러면 죽는 거죠, 그게. 덜렁덜렁 가슴이 떨리면은 그 짓을 딱 중단 내버려야죠.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걸 뻔히 알아도 중단을 딱 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런데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가인이 하는 가인의 그런 두려움이 롯에게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완전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물결이 창일하는데 제자들의 배로에 놓여있는 그 배 가운데로 파도와 바람과 파도를 타고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죠.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풍파 두려울 것 없어.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 잡아다가 죽일라나 싶어가지고 문 쳐닫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군관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문 열어 이놈들 다 우리 셰퍼에 갈 거야 하면 문 안 열고 배겨? 문 닫고 앉아서 막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람과 파도도 눈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해방하거나 우리를 박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요. 그런데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의 증거다 그 말이 나온 말이야. 불신의 증거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지시하는 산까지 나를 데려다 주시는 것을 난 바랍니다 했으면 말할 것 없이 그건 무조건 오고 쉬운 산성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 이제 절반의 믿음이죠. 난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줬다 이거예요. 좋다. 네 믿음이 그밖에 안 되면 어떻게 오겠냐.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성까지 네가 도망갈 때까지 나 여기 심판하지 않겠다. 이 심판이 불발하면 그쪽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롯의 믿음을 달아주신 얘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면 그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일에 마지막 단락까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